오늘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기도하기 전에는 아이성을 아주 쉽게 봤습니다. 별거 아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랬는데 가서 참패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갔다가는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도 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성 같이 무너뜨리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성이라 다 바치라,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아이성은 보니까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아간이. 여리고에서 그거 숨기지 않았어도 이 아이성에서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는데, 탈취한 물건을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탐욕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 가문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는 또 작전을 살짝 바꾸십니다. 복병을 두라라고 합니다. 여리고 때야 똑같이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 매복 작전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패한 척 도망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그 이제 매복한 군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철저하게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뭐냐? 자기가 스스로 잘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 진에서 이제 가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조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12절입니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 나간 군사 중에서 5,000명을 매복시켜서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밤에, 이번 작전은 지금 매복 작전입니다. 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이렇게 급하게 밤에 공격이 올 줄 몰랐는데 급하게 공격이 오니까 아이성 왕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 급히 나가매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하나님이 정말 전쟁에서 이기는 그 작전까지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16절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이 아이성 군대가 그냥 다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쫓아갈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저것들 지난번처럼 도망간다 하고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간 것입니다. 17절에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참 아이성이 얼마나 방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 한 사람도 없고 성문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친다고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하나님의 징표가 여호수아에게는 단창입니다. 모세 때는 지팡이였습니다.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방향을 여호수아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 단창의 방향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아이성을 향하여 돌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숨어있던 복병들이 그 비어있는 문이 열려진 성읍에 힘 하나 안 들이고 들어가서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1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도망가던 백성들이 돌아서서 아이성 사람들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중간에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도 사로잡아 왔더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단창이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단창은 내려오지 아니했더라.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했더라. 꼭 누가 생각납니까? 여기서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이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손이 지쳐서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받쳐줬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한테 이기고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한테 패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모세가 이 단창을 잡아들어 내려오지 않더라. 이 말은 기도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 가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돌무더기가 되었고 또 그 왕을 죽인 후에 그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0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점령할 때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곳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모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에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순종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대로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갔을 때는 그들은 패하고 도망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정말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 그 능력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온 세계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이 아버지여 코로나가 이제 멈춰지도록 사멸되도록 보내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 국민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서로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정말로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이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화합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화합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